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산자로 주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산 자는 어떻게 사는가, 사도 바울의 이 일정을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갈라서고 새롭게 한 팀을 이룬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디모데에 대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달을 받게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동력자로 선택하게 된 것은 스스로 자인해서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절대적으로 반영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아마 오래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적 영향 아래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나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유대교적 습성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디모데가 처한 사회적 배경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유대인과 다를 바 없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의 영향 아래 디모데를 지금 교육하고 성장을 시키지만 정작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디모데를 보고 너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가 유대교적 영향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아, 디모데는 유대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유대인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이 디모데는 경계선상에서, 그죠? 경계선상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경계인 또는 주변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돼요.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와 오면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를 해야 돼?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보였지만 이방인이고, 이방인처럼 보였지만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뭘 먼저 실시를 하게 되냐면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교적 기독교인의 지위를 새롭게 확보시켜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주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루스드라에 전에 방문했던 바울에 의해서 자기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사실상 디모데는 바울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해 가고 있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지만
바울이 따로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언제 와서 너를 데려가마라든지 내가 다시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디모데의 손을 잡고 그의 동력자로 삼아주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복음의 인연을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디모데와 바울을 복음의 동력자로 조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이 두 사람이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15장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마가 합류 문제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선배, 그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해 주었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린 후배가 가서 손잡고 미안하다고,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으네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 버렸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신라를 동력자 삼아서 거꾸로 더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는 가운데 속에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좀 미안함, 중압감 이런 어지러운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어지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신라와 짝을 이루어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자신에게 붙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정확히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 속에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안목이 어디를 좀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목회서신에 나와 있어요. 목회서신에 나중에 바울이 목회서신, 즉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쓸 때에 디모데를 자신의 동력자로 삼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성령의 의지였다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잘 들으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안수를 할 때에 그냥 손만 얹어서 목회자 세운 것이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나는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을 통하여 내가 너한테 분명히 지시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의 미래에 대하여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선택하게 되는 전 과정에서 누가 개입하고 계셨다? 성령께서 개입을 하고 계셨고, 그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가운데 속에 디모데의 은사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았다. 바울이 먼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동력자 삼았다. 그러므로 예언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 된 신분과 직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이,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달란트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은혜는 뭔가? 그것은 네가 나와 짝을 맞춰서 사명의 동력자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바울로부터 배우던 모든 복음의 사역 현장 가운데 속에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바울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바울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우는, 그래서 바울의 대신 역할, 바울이 하는 역할을 네가 대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거쳐가면서 중요한 교회마다 제일 먼저 누가 뒤따라가느냐면은 디모데가 남든지 아니면 디모데가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가운데 속에서 이 바울이 지나간 곳에, 그리고 바울이 부재한 곳에 디모데가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목회자가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면서 추천서 같은 이야기를 해, 추천을 해요. 추천을.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이 누구 마음같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명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개척자, 믿음의 개척자, 신앙의 개척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었어요. 항상 바울 주변에는 동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새롭게 개척을 할 때마다 먼저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바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동력자 세워주셔서 그 동력자와 함께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힘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도를 부르실 때는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니와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전에 많은 작업을 시행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빈틈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세워져 가고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이루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금의 무리로 모였지만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김장식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해 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성 있게 그런 가운데 속에 모아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약속을 했었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참여해가지고 반드시 참되교 새로운 교회에 제가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왜?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것은 빈틈이었기 때문에, 어긋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밝아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림없이 잘못되고 회생 불가능한 실패처럼 보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불행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지금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있든 없든 간에, 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힘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회상합니다. 할렐루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촉망받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수천 명 갖고 시작한 교회는 없어요. 사랑의 교회는 9명 갖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소망교회는 11명 갖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주안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시작이 크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고물이 크면 떡도 크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현재적 나의 삶의 가운데 속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만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몇 살에 하나님 만납니까? 75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이사를 간 아브라함은요, 해마다 땅세를 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땅에 대한 임대를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땅세, 임대세를 냈어야 되는. 근데 이 땅세가 말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배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지금 내가 월세 살고 있고 지금 내가 1년에 한 번씩 임대세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구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귀에 어떻게 해요? 쏙 들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내 지시를 받고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차손을 주는데 어떻게? 해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약속이 금방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년 지나면서 이스마엘 하나 낳아놓고, 그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어그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지켜내셔. 그가 절대적으로 절망했을 때, 사라가 절대적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사라 나이 90살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짜잔짠하고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에 그 말 많은 그 가정에서 가장 어떻게 존귀하게 크고 그죠? 귀한 대접을 받는데 어느 날 한 밤에 꿈이 들어와요. 그죠? 두 번의 꿈이 들어와요. 하나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단이, 그죠?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한번 꾸게 되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거 자랑했다가 면박받고,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또 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뭐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래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면박받고, 시기 질투받아서 형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13년 긴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천덕꾸러기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경륜은 여전히 성도를 향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개입하여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삶의 상황의 형편이 언제나 내 편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전에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용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이 개입이 있으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순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대충 살지 않았어요. 어정쩡한 자세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순간 평생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에는 철저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바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정쩡한 인생을 살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고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했다? 목숨 걸고 했다. 할렐루야. 생명 걸고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마치고 나니까 나는 기대하고 있다. 뭘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부터 올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난 뒤에 뭐만 기다리고 있다? 상급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민감성을 날카롭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고요. 주님만을 따르는 복음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복음에 대해 살아있는 자. 여러분은 복음에 살아서 응답합니까? 아니면 죽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었어요. 그는 당장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을 때에 저희들이
더더욱이나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도 약점이 뭐냐면 지금 명절이 좀 3일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길어지면요. 공부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공부가 안 돼요. 시간이 많으면 공부가 안 돼. 딴짓 생각해, 딴 생각. 그래가지고 저기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아이들 연수동에 보내고 나서 혼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있는데 삥 하고 와요. 네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건강을 챙겨야 할 때야. 그래서 산에 갔다 왔잖아요.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칵 와요. 지금 이 시간이 꽤 많은데 너가 좀 공부할 때가 아니야. 네가 좀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챙길 때야. 그래서 제가 늠름히 혼자 산에서 산 갔다 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추석 때는 당일날 목요일 날은 연수동 가서 예배드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나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가 갔다 온 산 다시 한번 가자 하고 또 산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두째 날도 산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아주 그냥 이 죽을 똥말똥 하는 걸 몰아오느냐고. 그래서 또 두 번째 날 산 갔어요. 그러니까 양 이틀 산을 갔다 오니까 제가 체력이 방전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고 공부 한자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으로 인해 사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시간들을 공부하는데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양일에 거쳐서 산 갔다 왔으니까 건강에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역의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살았어요. 사역의 두 가지 원칙. 그건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곳에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 복음의 산자로 주를 따르게 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이 복음의 산자로 주를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복음에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살아있는 자. 복음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기준을 어디에 세우고 산다?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요. 복음이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개척지에서는요. 구원의 영생의 숨결을 주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복음의 매뉴얼을 따라 성령이 지시만을 쫓아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던 사역이 뜻하지 않게 암초를 만나듯이 자초되고 있을 때에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무엇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새로운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가를 지금 본문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가면서 마치 복음의 전도 현황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데에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금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와요. 자, 6절 보세요. 6절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지금 진척이 되지 않거나 복음이 지금 하는 전도 사역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5절을 보세요. 1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형편을 이렇게 보고 나갖고 야 얘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좀 실패하고 있으니까 좀 쉬게 해야지 그게 아니 잘 되고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 성령님,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금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금하시는 것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가지고 키를 돌아서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시 한번 서쪽으로 한번 기울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터키 지방의 이스탄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쭉 북쪽으로 지금 이렇게 서진해가지고 쭉 전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안 되니까 툭 꺾어갖고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길을 한번 틀어보자 하고 부르기아와 그다음 가운데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다. 근데 아까 6절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고 7절에서는 누가 막으셨다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가? 예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는요. 마게도냐, 그리스,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아주 교통의 여지 항구였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배 타는 항구로 발걸음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부족한 종이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를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갔는데 지금 아주 퇴락해가지고 조그만 해변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해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지금의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땅이 이렇게 멀리 보이더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을 자는데 누구에게 지금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건 꿈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냥 꿈꾸다가 꿈속에서 뭐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보다는 더 확실하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출연한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마게도냐 한 병사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갈급해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가야 할 새로운 복음 사역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동행에게 자신이 밤에 이 환상을 본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이 일행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상의 내용을 듣고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복음의 자리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해서 즉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가에는 바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디모데도 있고 신라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술가인
누가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뒤에 숨어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자신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진행 속도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만약에 누가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신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를 탔을 때 다행히도 순풍이 불었어요. 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어떻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2, 3일 걸리는 배길인데 순풍이 돌아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루길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모드라게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 섬을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배에서 지나가면서 하룻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디에 내렸다? 네아폴리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외항이에요. 외항. 오늘날 인천항과 같은 거죠. 서울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그러면 부산항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인천항이 하는 같은 것처럼 그래서 16km 떨어져 있는 외항고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아폴리에 내리자마자 네아폴리에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로 직행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직행을 했다. 그래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성이다. 마게도냐의 큰 성읍 가운데 속에 첫 번째 성이다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의 아시아의 유럽의 이 지역에서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이 빌립보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의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읍입니다. 라는 뜻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에는 작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니데스라고 하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진 거예요? 빌립보. 빌립이 정복한 도시. 빌립의 도시라고 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러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이 전 제국이 다 뭐야? 로마 식민지인데 왜 특별히 로마 식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인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을 받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뭐를? 퇴직금으로 받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뭐가 많이 살아?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은퇴하고 나면 돈 많잖아요. 퇴직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도시가 상당히 커져간 것이죠.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하나 성립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는 유대인 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또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직 독립을 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든지 간에 회당이 없었어요. 수일을 유하다가 보니까 무슨 날이 다가왔어? 안식일이 다가왔는데 안식일이 다가왔는데 자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유대인은 뭐 해야 돼요?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 일행이 회당을 찾다 못 찾으니까 그럼 기도처라도 찾아보자 하고 빌립보 도시 성 외곽에
강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도처가 없으면 산이나 강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 외곽의 강길을 따라서 이걸 간지스테강이라고 그러는데 강기스테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지스테라고도 하는데 강기스테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몇 명의 유대인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여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남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향에 남자들인 이 바울의 일행이 가가지고 반갑게 조우를 하겠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를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알고서 간 것은 아니지만 기도처를 찾다가 간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예배해 두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뭡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그죠? 필립,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사대, 라오디게 할 때 나오는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에는 뭐가 유명했느냐면은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예, 꼭두선이라고는 다년생 식물인데 이 꼭두선이과의 식물의 이 뿌리가 염색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자주 색깔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염료가 매우 비싼 색깔이었고 자주색 옷감은 주로 누구만 입는다고 그랬어요? 왕족들만 입는 색깔이니까 이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두아디라 성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 루디아가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어디까지는 좀 진출해 있는 거예요. 빌립보까지 진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수완이 좋아가지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 여자였었어요. 상당히 많은 여자인데 아마 두아디라에서 이 장사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장사 잘하는 유대인들을 잘 만났겠죠. 유대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처소에 나와 두아디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14절 하반절 잘 보세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말은 누가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셔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고 그 사람을 영향력 주고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감동시키시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반듯하게 설교를 하면 성도는 반드시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진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 다를 어떻게 합니까? 다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에서 어디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유럽에 처음 저기 가가지고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선진기지, 선교,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을 쉽게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돈 걱정 안 하고 복음 전도할 수 있죠. 신분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주색 옷감 루디아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면 신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행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게도냐의 사람으로 환상 보게 하셔서 빌립보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빌립보로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의 황무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동력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여러 가지의 사전적 조치를 취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바울 일행이 루디아에게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나 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루디아에게 자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 바울,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미리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개척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게 쉬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고 교회라 말씀하시고 당신의 교회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가서 고린도로 올 때에 고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고린도 교회를 정착시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먼저 와 있었느냐면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누가 먼저 와 있었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 49년에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황제가 아주 귀찮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 그래서 이달리아에서 다 떠나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장막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떠나서 어디로 도왔어요? 고린도시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창 반창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덴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써 교회가 다시금 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체로 평가해 보면 복음으로 사는 자를 세우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 자와 복음으로 사는 자를 만나 세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복음의 자리에 바울이 먼저 가서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다른 친구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다. 야, 너희도 이 잔치에 참석해. 이 잔치에 와서 배를 불려 먹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마련해 오신 잔치상에 사도 바울이 먼저 숟가락 한 장 얹어놓고 다른 친구들 불러가지고 함께 먹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늘 머물러 있으려면 언제나 복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요. 이 복음에 깨어있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1980년대 5.18 운동이 지나고 난 뒤에 수많은 민주 열사들을 회고하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곳마다 애창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애창되는 노래가 그것이 노래가 뭐냐면 저번에 광주 기념할 때도 애국가 대신에 이거 불러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가는 곳마다 민주적 열사, 민주주의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임을 향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소개할 의도는 없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성령께서는 저에게 어떤 구절을 자꾸 생각했느냐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가사가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뭐라고 뒤에 있는 뒷가사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뭐 여기 나가서 이거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 노래. 근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가슴에 울려지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복음의 산자여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갑자기 내 머리에 생각이 나면서 이 노래 때문에 펑펑 울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지금 강조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앞서서 가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앞서서 가시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길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영생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로 장씨가 너는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살아있느냐고 그러면서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앞서가는 길을 따라만 가는 사람이었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력자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이 가슴 속에 복음은 들끓어 오릅니까?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하는,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자가 되어 주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너는 복음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서 따라오라. 복음 때문에 지치고 복음 때문에 시험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핑계 삼아가지고 복음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까무러쳐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기절해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산자가 되어가지고 앞서서 나가시는 그분을 산자가 되어서 따르라고, 산자여 따르라 말씀하신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길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죽은 자가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스바냐 1장 6절에, 구약성경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따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다시 회생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접촉해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서 주를 따를 때에 주께서 예비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순풍에 돛단 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주님께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산자로 사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